어제는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열왕기하를 다 끝냈어요. 우리가 새성전 입당하면서부터 시작됐던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강의를 합니다만 그때 특히 사무엘상 1장 시작해서 1000번째 어제까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4권을 다 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기원전 722년 아수르로 끌려가며 망했지만 남유다는 시드기야 때 그때로 사실상 일단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니엘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포로 시대, 그 포로와 함께 70년을 지내면서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썼던 책이 바로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는 거예요. 역대기는 원래 한 권입니다. 근데 이게 2권으로 나중에 나누어져서 읽기 편하게 2권으로 역대상하이 됐지만 원래는 한 권이에요. 누가 썼느냐?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는 누구냐?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 따라 이민 왔는데 미국 이민아가 여기서 태어난 아이예요. 와보니까 자기하고 얼굴색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컨 제너레이션 정체성을 잘 확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에스라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왜 또 이방 땅에 태어났지? 거기다 또 얼굴색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여기 또 왜 내가 포로냐? 굉장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랍비를 찾아가고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알고 보니 자기는 자기 고향 땅이 따로 있어. 유대 땅 예루살렘 예배드리고 그 고향 땅을 떠나 오게 된 것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구나.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 범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참다 쌓인 죄 결과로 징계받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벌받아 이곳에 왔구나. 그런데 소망이 있다. 다시 돌아간다.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간다. 눈물겨운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난 택함받은 선민이다. 이 땅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돌아간다. 내 고향 땅이 있다. 이걸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썼던 것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 역대상하를 보면은요 아담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은요 다윗 솔로몬부터 나오지만 역대상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아담부터. 하나님은 세계사,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한 백성이다. 이 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계명 어겨서는 안 되겠다. 우상 숭배함, 하나님 미워하는 일 하면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포로살이 하는 삶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돌아가면 성전 잘 세우고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같은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라니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 순으로 흘러가면 열왕기하로 끝나고 바벨론 갑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가는 다니엘서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가 씁니다. 그러며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델을 정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모델을 삼아야 될 사람이 다윗이다. 보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은 다 잘 됐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히스기야도 잘 됐다. 여호사밧도 참 축복해 주셨다. 중간에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주고 형통하게 하셨고 특히 요아스는 최고로 잘된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나도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다윗의 길을 걸어가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에스라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 있어도요 우리 자녀들 교육, 후손들 교육을 잘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에스라 교육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로 중요한 것이 그 에스라가 가르쳤던 교육을 오늘 우리들이 미국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한인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집중한 것이 다윗입니다. 나의 삶의 모델이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가만히 보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기에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왕들이 죄를 범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버려버려요. 기원전 720년 아수르로 끌려가 사라져버려요. 끝내버려요. 그런데 남유다는 왕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그 왕손, 이 유대의 혈통, 다윗의 혈통 한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9왕조가 반역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남왕조, 남유다는 한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바벨론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구나. 여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그와 똑같은 얘기가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은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알면 돼요. 자, 오늘 그 역대상 17장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최고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은 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계속 그 혈통이 이어나가도록 역사하시던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소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고 은혜 받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한 언약, 다이아몬드와 같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사울왕은 패해버렸어요. 사울왕같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이었어요. 그 뒤에 20명의 왕들이 그 이어갑니다. 시드기야 때. 그 이후로도.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해 하나님이 그 다윗의 혈통을 거기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나가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북한 통일했잖아요. 남북한이 아니고 남북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제 살만합니다. 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도 끝났고 사울도 죽었고, 그리고 또 이제는 외적들 침입이 있어도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니라. 주위의 나라들이 꼼짝을 못해요. 아주 부국 강성한 국가가 됐어요. 자, 이쯤 되면은 왕궁 짓고 편히 쉴만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내가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일생 소원은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까지 왔어요. 자,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경배하는데 열정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의 정표, 그것을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법궤 앞에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법궤를 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나 최고의 소원이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최고의 열망이고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막 되기 전부터 모읍니다. 왕이 되었어도 모읍니다. 금과 은과 보석, 노슬 모으고 백향목을 모으고 성전 짓는데 쉽게 말해 건축원금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모았다는 거예요. 마음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 물질을 모으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모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을 받았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 고뇌의 시간이 지나고 그 귀한 아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할 때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축복이 너희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메시아를 줄 것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많은 헌금, 많은 물질, 금은 부하를 모았지만 너는 손에 피가 많아. 블레셋 군사와 주의 나라 군사들과 많이 사왔으니까 네 아들 뒤에 짓겠다. 리젝트하고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가 그렇게 소원하는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네 마음을 받고 물질을 내가 받아서 내가 너의 위를, 너의 왕위를 네 후손과 영원히 견고하게, 그 견고하게 영원히 그 끝이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허물이 있었지만 차라리요 에녹과 엘리야의 후손,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최고의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쳤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자기 일생에 가장 귀한 성전을 짓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의 정표로 그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열망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 하나님이 온갖 복, 최고의 복을 부어줍니다. 너가 형통하고 네가 있는 동안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존귀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아무도 쿠데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의 후손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쏟아진 것이 바로 역대상 17장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이 처음 나타났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그리고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보냈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왕을 세우는데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가서 이세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또 없느냐? 아, 막내가 있는데 시원찮아요. 빨리 데리고 오라. 덜판에 있습니다. 덜판에서 데리고 왔어요. 예. 양의 똥 묻은 목동옷을 입고 그대로 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바로 이 아들이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얼마간 기간이 지나 아직 소년일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아버지 심부름하러, 그리고 치즈 덩어리, 떡 덩어리 갖고 갔더니 세상에 40주야를 골리앗 3m가 넘는 이 적군의 장수가 나타나서 소리 지른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군대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한 맞붙어 보자.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들이 다 종이 될게, 아니면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기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몽땅 우리 종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얘기를 들어도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벌벌 떨었습니다.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압니다. 이스라엘 군대, 사울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모멸당하고 죽을 고비 당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뛰어들어가 내 아버지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는다면 그건 내 목숨보다 아버지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모두가 잠잠하고 있는데 다윗은 소년이지만 일어난 거예요. 저간 위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허락받고 가서 물맷돌 하나로 쳐서 죽이는데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땅을 울리며 진동하며 칼과 창을 들고 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리고는 날렸어요. 그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승리의 역사, 그때부터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편 91편 14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라도 1000번째를 잊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온라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0번째를 통해 여러분, 우리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예배입니다. 찬바람을 가며 새벽을 달려와 온라인으로 새벽에 일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달려봐요. 모두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는 걸 벌벌 떨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고 있다는 거, 1000번째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습니다.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 성전 세우는 겁니다.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었어요. 여러분, 열심만 갖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로 믿고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열정이 생애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바른 믿음, 거기다가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 열정이 생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믿자, 뜨겁게 믿자, 끝까지 믿자.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교 사명, 하나님 교회 세우는 사명, 생명 건지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의 손을 잡고 그 영광에 들림받는 자리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영광이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많은 왕들 중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끝까지 간 거예요. 다윗의 길을 끝까지. 그런데 요아스는요, 다윗의 길을 가다가 바꿔 버렸어요. 그 길을 돌이킨 요아스라는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 때만 이 다윗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완전히 그 길을 바꿔버려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끝나버립니다. 앞에 좋은 일 했던 거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시작보다 과정보다 마지막 착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시야 왕은요, 다윗 왕 다음으로 나라를 부국 강대국으로 만드는 아주 형통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형통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사장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을 건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그걸 월권하고 향단에 불 피우겠다 막았어도 소리 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발악해서 그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별궁에서 문둥이로 끝나는 게 우시야 왕입니다. 앞에 모든 영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 앞에 종교교육의 화려한 역사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심의 믿음을 잃어버려요. 초심의 열정, 초심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인내, 거짓 선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 인내하며
이 7가지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대.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첫사랑, 처음 행위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돌아가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치리라. 결국에는 버림받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가지되 뜨거운 열정을 가지되 생애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생애가 파란만장했어요. 비록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오뚜기처럼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 왜냐하면 오뚜기 속에 무거운 추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자기가 죄를 지어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왕의 자리 다 내놨어요. 왕관도 벗어놓았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멀리 서지 마시고 내게서 얼굴을 가리우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펑펑 울면서 회개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몰두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럽니다. 에디슨은요, 발명하는 데 미친, 그러니까 발명왕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 미친 사람이 있고요, 세상 명예, 세상 일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썩은 것에 미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헝가리의 유명한 그 프로축구 선수 투스카스라고 하는, 헝가리 역사상 최고의 선수예요. 이 투스카스라고 하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다. 근데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다. 그러니까 나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오로지 나는 축구할 때만 나는 행복했다. 이 사람이 바로 축구에 미친 자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축구에 미친 자다. 저 투스카스는 결국에는 헝가리 최고의 축구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라도 그렇게 미치면 그렇게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에 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십자가 자랑하는 일에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고초 당하시고 뻘거벗김 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피와 눈물과 땀을 아낌없이 쏟아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금은 보화 백향목 다 모아, 정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 짓게 해달라고 허락만 받으면 하나님이 100% 허락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리젝트 했습니다. 안 돼. 네 손에 피가 많다. 전쟁 많이 했으니 네 아들 돼야 할 것이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자기 최고의 소원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그걸 리젝트 당했으니까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섭섭했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귀절은 리젝트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오늘 역대상 17장 16절이 이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자, 17장 16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바로 법궤 앞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그 법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냐? 나는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나는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 자리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걸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식이 생애 끝까지 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은혜의식이 빠져버리면,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시험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천한 목동이었어요. 비천한. 그런데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고 형들의 눈에도 벗어났어요. 자격이 없는 자, 왕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제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세의 아들 딸 다 모아라 할 때 이 다윗만 빼놓고 다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비 지나고 쌈마 지나고 다 지나도 안 돼. 아들이 없느냐? 하나 있긴 있는데 뭐 현찮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러니까 양의 똥 묻은 옷을 입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누추한 옷을 입고 그냥 오는데 그 아들을 보자 성령의 감동을, 이가 거니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름을 부어라. 거기서 기름을 붓습니다. 형들 앞에서, 장로들, 베들레헴의 장로들 앞에 존귀하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 그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여기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라는 귀질이 시편에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막내는 어느 집이든지 귀염둥입니다. 귀히 여깁니다. 근데 부모가 천박꾸러기로 여겼대. 특히 아버지, 형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태계 목사였던, 과거에 그 유태인들 중에 랍비를 지내다가 목사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유태계 목사 요셉 아키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윗은 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의 문화를 알면 알 수가 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읽으면서 다윗이 서자라는 걸 다 안대요. 우리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왕제를 고를 때 다윗이 제외됐다. 막내는 귀염둥인데 그 왜 막내를 갖다가, 그 아들인데 거기서 빼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다른 일꾼들 세워놓고라도 다윗이 오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제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엘라 골짜기에 전쟁을 치는데, 그 전쟁 치는데 형들에게 볶음곡식도 주고, 아버지가 치즈 10덩어리, 떡 10덩어리 갖고 가서 천부장한테 갖다 주고 형들에게 정표 받아오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갈 때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여러분 가다가 맹수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쟁터로 가는 그 위험한 길에 여러분 형들이 3명이 전쟁 치러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 요 3명 갔니. 이 다윗의 형제들은 모두 8명입니다. 3명이 전쟁 들어가서니 모두 몇 명 남아있어요? 5명 남았잖아요. 다윗 빼고도 4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들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야 다윗 따라 1명 가줘. 1명 아니면 2이라도 형들이 같이 가야지 그 어려운 전쟁터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다윗이 혼자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거운 걸 들고 그 먼 길을, 완전히 천덕꾸러기라는 거예요. 서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따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도착했더니, 전쟁 때 겨우 도착하니까 형이 나타나서 엘리압이, 야 다윗아, 이 막내야, 막내는 어느 집이든지 귀히 여깁니다. 고생했다, 니 혼자 어떻게 이 먼 길 왔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엘리압이 노를 바래, 다윗을 보자 노를 바라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 위에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니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막대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막대했다는 거예요. 한 가족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서자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 랍비였던 사람, 유대 랍비였다가 목사가 된 요셉 아키바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들어보셔야 돼요. 그만큼 다윗은 내가 누구며라고 역대상 17장 16절 얘기할 때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나는 내 혈통이 천덕꾸러기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사람, 일생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존심 좀 상하는 일이 있다고 거기에서 내가 낸데 하고 드러내 문제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요,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자존심 문제 갖고 나온대. 여러분,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누구냐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낸 데에 시험 들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야 했는 그 아담의 후손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죽어 지옥에 던져질 저주받은 인생,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지 못할 고난이 없다고요. 내게 쥐어진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그저 감사 감격, 그 은혜 의식으로 주님의 뒤를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고난도 내게 특권이다. 주님이 일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이것도 내게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아낌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달려오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자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새벽을 달려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말씀 전하고 십자가 밑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으면 나는 축복이다, 특권이다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의식, 특권의식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것도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후에 군대 장관이 되었다가 사울왕의 질투를 받고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 넘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사기에 덮어서 살려주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땅에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방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날 수밖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식, 감격의식 뺏기면 모든 것 다 뺏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겸비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은요, 하루에 몇 번 뛰느냐?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10만 3,689번 뛴다고요. 어른들이 almost, 심장이 10만 3,689번 뜁니다. 근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뜁니다. 내가 오른손 들라 생각해야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심장은 뛰고 안 뛰고는 나의 의지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친구 신영국 27살의 나이에 군목한다고 제일 친구들 가운데서 신학생 중에 제일 먼저 군복은 안수 줍니다. 목사 안수 받고 2달 만에 자다가 왼쪽 가슴에 손 얹고 죽었어요. 그대로 하늘 날아갔어요. 그래도 육군 국립묘지에 묻혀더라. 대전에 있는 그 국립묘지에 묻히는 저보고 기도하래요. 제가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천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친구의 죽음 앞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는 삶에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내 심장이 멎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은혜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흘렸던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심장 내 것 아닙니다. 심장 뛰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몸속에서 달린다 그래요. 이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이게 펌프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피가 발끝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뇌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게 하루에 지구 2바퀴 반을 돈대요. 여러분, 내 혼자의 혈액이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몸속에서 달려 지구 2바퀴 반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피가 썩어버리면, 문제 생기면 바로 멀전시로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숨을 2만 3,040번 쉽니다. 두뇌 세포가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그냥 눕혀서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요, 정말 시편 150편 그 중에서 90편이 다윗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에요. 특히 시편 91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새 날개 깃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 약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세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면 심장을 잡고 하나님 밤새 잘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갈아입고 차 타고 달리면서 이 새벽 기도일 천번째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은혜,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생명 살릴 수 있는 은혜, 복의 통로 되게 해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며 에베네셀 날마다 저는 일천번째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념비를 쌓아가는 성공적인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바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죄인된 우리가 다윗같이 천덕꾸리였던 죄인된 우리가 왕같은 제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그것도 영원한 영광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 가서도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격으로 감격으로 영원토록 예수의 피에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 의롭게 된 은혜를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였어요. 생애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 건축하는 거 모아놓고도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비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신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왕위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그 끝이 바로 뭐냐?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자기 시에서 여기에 그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의 극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40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 네 아들의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네 아들이 영원히 견고. 영원히는 아니지요. 40년밖에 못하는데 그 위를 솔로몬과 함께 오브랩하며 그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몸에서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이 왕이 되는 나라,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왕이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었던 우리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상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Then now, 다윗의 그때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17절입니다. 17장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이게요 감사의 결정체예요. 주께서 이것을 작게 여겼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남북 통일에 이 남북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는 이 영광의 자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작게 여겨서 넌 이것 갖고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 대해 먼 장래까지 너의 후손들이 계속 너와 같은 왕의 위를 지킬 것이다 하면서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여러분 eternal life,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이 아닙니다. 너의 위를, 왕의 위를 네 후손뿐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그만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시나이까. 나를 이 미천한 자를.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내 후손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지고 바벨론을 끌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위에 더욱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쳐 1000번째 드려 물질 바쳐 헌금을 해요. 그 11조 감사함 주일 예물 하나님 건축 헌금 모든 것들 하나님 내 별것 아닌 것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별것 아닌 것 바쳤는데 다윗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것 갖고 안 돼. 너의 왕의 위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성전 짓겠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그 사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어요. 거기 있을 때 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어디 그 옥합 그거 6만 불짜리 300데나리온이면 미국 돈으로 달러로 6만 불입니다. 그걸 갖다 붓다니 그걸 굳이 가난한 자에게 줄 걸.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몸에 옥합을 깨뜨린 것이 건축 헌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세우겠다 그것을 축복한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에는요 바로 옥합을 깨뜨린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그 여인을 괴롭게 말라. 구제할 수 있는 건 항상 할 수 있으되 내 몸은 장사 치내는 것, 내 몸에 기름 붓는 것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것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영원토록 기념하리라 했어요. 영원한 기념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에다가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왕같은 제상이 되었습니다. 존귀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 자리, 영원히 뺏기지 않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다윗의 소원이 가슴에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세우려는 다윗의 소원 같고, 여러분 지금 우리 1000번째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성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에 기뻐하는 거 1000번째입니다 1000번째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봐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1000번째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의 영원한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신앙으로, 다윗의 사랑함으로, 다윗의 영광의 길, 다윗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